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고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오늘부터 이제 4절부터 볼 건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요까지. 근데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보면 이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또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것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들로 이기는 자로 판명받아서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자녀라는 것은 짐승의 세계로 보면 새끼죠, 새끼. 그래서 사람의 걸 보면 이제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부모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 시생명을 받은 자를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녀의 어떤 태어남은 반드시 이제 모태가 있는데 그 모태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가 이제 모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로 생명을 이렇게 아버지 씨를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날을 이렇게 소망으로 가진 자, 그들은 그가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수한 인간의 어떤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출생이라면 태어난 자녀는 그 안에 심긴 생명을 이렇게 따라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녀가 죄를 이겨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문맥이나 이 말의 어떤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지 내가 그러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끔씩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안 하는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그 이 말씀의 의미도 좀 생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렇게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앞에 죄를 짓는 것 여기서 이제 죄의 그 복수 신스를 써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속건과 관련된 그 죄의 항목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속건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미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들 중에서 이거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렇게 나아감에 따라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속건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불법이라는 말과 이 죄라는 말을 이렇게 등치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헬라어로 보면 죄라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뭔가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목적과 경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것이 그거는 세상에서 숙명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일이 그 나아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코스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가정들을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잡고 이렇게 따박 걸어갔을 때 그것이 정확한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정한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통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 내 안에 이루어졌다거나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사상 운동과 같은 철학 운동과 같은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겟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인데 여기 이제 불법이라는 걸 이제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아노미아.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법자라는 뜻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법을 그 사람들은 여기서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세워놓은 어떤 법,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인생 경영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법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무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법조항을 어겼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디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천국에 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경점에 이르는 어떤 그 날이 되면 많은 자들이 내가 어디 가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승도 쫓아냈고 많은 어떤 이적과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자들을 보고 그 주님이 불법자라고 하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세계 속에도 보면 과연 저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렇게 세워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헷갈릴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불법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불법이 행했던 것처럼 그 불법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한 것이지 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불법은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불법이 만연했고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새 어떤 언약 세계가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그 불법은 더 성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법이 이제 행해졌죠. 그래서 불법자는 그 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데 그 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먹기는 먹는데 딱 하나만 금했다. 선악과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질문에 뭔가 올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방 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한 나무 저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지라는 이런 생각을 딱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 때 뱀이 딱 그 미끼를 던지는 거죠.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미혹은 지금까지 평온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톡 던져요. 던져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딱 주고 싶은 그것을 이렇게 던져서 그걸 물게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선악과 하나를 단순히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은 동기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취한 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된 어떤 그런 어떤 생존의 어떤 방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것이 또 죄인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일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어떤 그런 형국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에서 이 불법을 사랑과 이렇게 딱 매칭을 시켜서 요한은 딱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불법을 판단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척도로 이렇게 딱 세워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을까 보면 2장에서 보면 2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받은 액계명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는 2장 3절의 말씀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척도로 계속 2장에서부터 쭉 끌고 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은 액계명을 폐했다고 그러지만 그 십계명의 정신을 폐한 것은 아니죠. 십계명의 정신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시키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로 다 이걸로 기결되고 이걸로 매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로마서 그 13장 10절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을 도둑질하거나 뭔가 살인을 행하거나 뭔가 거짓을 행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란 말이 세상에서 너무도 이제 흔한 어떤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통용하다 보니까 그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어떤 뜻의 어떤 함의가 굉장히 이렇게 퇴색되는 느낌도 있고 또 사랑이라고 말하면 뭔가 뭔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것까지 행했는가 하는 그 근저에 보면 그것이 다 뭐냐, 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끝없는 어떤 사랑의 어떤 펼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생명의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지체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결국에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 사랑 대신에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고 악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앤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죄를 죄짐을 진다라는 말도 있고 죄를 제한다라는 뜻도 두 가지가 다 함의되어 있어요. 없앤다라는 뜻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십자가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몸을 들인 것은 죄짐을 지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를 이렇게 없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제하는 것은 그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구섭들을 이렇게 벗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한 행위라는 말, 이런 말을 쓰죠.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사람의 어떤 그 속한 속성들을 벗기고 새 사람의 속성을 입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성분이 많은 사람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때로는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덧입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제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웃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창조 목적에 이렇게 자신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죄짐을 진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 어린 양이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없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영의 구속, 죄를 없이 하는 이 영의 구속, 이런 것들은 단번 제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듯이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속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범한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걸 죄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보니 이것도 죄였네. 그 죄가 밝혀질 때마다 이렇게 죄를 속함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다 속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도 이제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히게 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는 너희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형벌의 죄를 면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근능 자체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 이 죄를 없이 하는 거고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대속의 어떤 죄짐을 벗고 이제는 그와 그 영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짐을 없앤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면하는 것, 이거 외에 옛사람의 어떤 그런 그 형상과 구속을 얻는 것,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이 와서 죄를 없애는 범위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구원파식의 어떤 속죄함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짐을 지고 또 죄를 없이 하는 가장 그 좋은 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번 그쪽을 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성 세가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리고성이 그 왕의 대로에서 이 서편으로 넘어오는 진입로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 팔레스타인 땅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이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 그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세관원과 같아요. 여리고요. 예. 그래서 여리고의 세관원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의 어떤 그 모습은 그 당시에 그 보면 2장이죠. 19장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삭개오가 보면 볼품도 없고 뭐 키도 작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가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어떤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살았던 사람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세리고 세리장이라면 그 어떤 탐욕과 어떤 그 자기 동족의 어떤 고혈을 짜먹는 어떤 그런 자의 어떤 가장 포본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라고 하면은 우리 그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일본에다 잡아다 넘기는 어떤 그런 반역자, 그들의 앞잡이,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서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가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냐면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한 다음에 그 삭개오의 어떤 반응을 한번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이렇게 갚겠다라는 이런 반응으로 톡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이 평소 때 나 이거 못, 기회만 있으면 나 하려고 하는데 나 이번 기회에 할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일까요? 그런 거라면 여기 성경에 기록을 안 했겠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그 삭개오의 심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는 순간 그 생명의 씨가 발화되고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삭개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탐욕이고 착취에 이렇게 일갈했던 그 삭개오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순간에 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한테 너 왜 도둑질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없는데도 삭개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은 우리 9절에 보면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심겨졌는지 말았는지 뭐 어떤지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이 참으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야? 그런 어떤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으로 삭개오의 어떤 변화된 어떤 삶.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제 지배에서 완전히 깨트려진 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떤 방면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 어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9장의 어떤 말씀의 배치를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보면 머나의 비유가 딱 붙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삭개오라는 세리장 밑에다가 그 머나의 비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했을까? 예수님도 반드시 세리로 우리에게 세금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는데 네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충성되게 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처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자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자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어떤 짐승 제사를 보면 그 짐승 제사 제물도 흠결이 없어요. 흠결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나흘간인가 이렇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질 제물을 이렇게 감금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흠결을 점검하고 최종 흠결이 없는 걸로 판명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사람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지 짐승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왜냐? 이 짐승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의 어떤 같을 수도 없고 이 짐승이라는 것이 대표성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 대표자로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사람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아까 제사 보면은 뭐 제사장들도 자기 허물을 먼저 이렇게 벗기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회중들의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평민들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죄가 없으시는 분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죄를 드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이제 제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자기도 어려우시며 이렇게 그 십자가에 그분을 이렇게 드린 것은 그분이 어려우심이 모든 믿는 자도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어려운 분이 이렇게 데려진 걸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짐승으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은 사람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공의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집행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기 참 말씀이 보면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우리 이 여기에 이 범죄를 범한다라는 이게 참 우리 번역에는 좀 그렇게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는데, 이걸 영문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ing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죄를 평상시에 늘 죄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깨끗하신 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라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자책함도 일어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어떤 이런 내 안에 어떤 이런 뭔가 소욕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계속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는 자마다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범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늘상 그냥 죄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자, 우리 앞으로 그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죠.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렇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 상치되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너희를 속이지 말고, 너희가 뭔가 죄가 발견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과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렇게 그냥 액면으로 보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죠.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언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로 이렇게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맥락을,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떤 죄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있는 듯한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결별된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그런 어떤 주는 맥락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시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범죄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고, 그 고통이 우리 심령을 이렇게 상해하는 자가 되고, 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하시고 천국의 어떤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숨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요. 자, 하나님 씨가 생겼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심겨진 것이, 그것이 씨가 발화되어서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이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싹이 씨가 발화되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시차가 어린 생명이면 그 시차가 클 것이고, 그래서 장성한 자면 금방금방 이렇게 돌이키고 더 이렇게 진보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 중에 보면 어떤 지체, 이 지체, 저 지체, 그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명의 어떤 역량이 이렇게 발현되는 그까지 이르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범죄하는 자는, 여기서도 아까 범죄라는 건 뭐예요? 계속 그 죄를 그 늘상 이렇게 죄와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자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뭐 히브리어로 뭐 야다다 뭐다 뭐 다른 데 보면 아는 것을 뭐 그노시스다, 또 영생은 뭐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 구절을 우리가 애우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영생을 가진 자일까? 또 그것을 그런 것들을 구절, 뭐 야다를 알고 뭐 그노시스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어떤 증거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각자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계명의 어떤 말씀에 따라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아닌가. 남들은 속일 수도 있고 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본인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내가 말씀과 상충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가. 또 어떨 때는 간헐적으로 이기기도 하는가. 이런 것도 내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속죄, 속건 뭐 이런 것도 알고 뭐 하목제무, 뭐 5대 제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만, 그 제사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된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뭔가 뭐 남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성경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제일 첫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우리가 말 몇 번만 섞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뭐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동행이다, 인도함이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도 깊다랗게 들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그러한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고 그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사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왜
꼭 겉으로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뭔가 몸의 형체를 입고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왜 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건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와 동행하고 그와 거하는이 되면 우리는 구원 생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생선이 되어 가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생선이 바닷가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가서는 바닷물에 가서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구원 생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서 구원 생선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주님이 드시는 걸 보면은 또 하나가 석청조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석청조각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것은 뭐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 생명에 낱낱이 그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도 세상이 떠난 어떤 구원 생성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속 생명은 그렇게 석청과 같이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그걸로 꼭꼭 채워진 어떤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된 사람들이어야지 주님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된다라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자, 빨리 마칠게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하고 이런 자들은 가증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떠난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에도 그랬죠.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부인하는 거. 그래서 잠깐 김자매가 자꾸 카메라를 끄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시인하면서도 행위로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 자꾸 살아가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 영주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영주주의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배우는데 요한일서가 뭐예요? 나는 특별한 지식으로 영은 구속을 받았고, 그래서 영은 나는 성결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 육이나 이런 걸로 아무렇게 해도 내 어떤 영혼의 구속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아니에요. 이 자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거부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 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범법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죄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보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설 것이라고 그랬고 그가 몸으로 행한 것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불심판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금은과 보석으로 한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토대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어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맡아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어떤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충성되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턱걸이면서도 책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어떤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죄를 담당하신 면이 있고, 죄를 제하심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형석과 구습을 이렇게 벗기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지향, 그것을 목적으로 지향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죄를 자신의 거처로 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의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라면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자신도 그와 모순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렇게 행한다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그 안에 거한다라면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과 이렇게 등치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2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죄를 없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면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어떤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는 구원 생성이 되어가는가, 내 속에, 내 내면의 생명 속에는 이렇게 석층과 같이 뭔가로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좀 시간이 길은 것 같네요. 마칩니다.